오늘 특별히 영적 그릿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릿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유튜브에 보니까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분야에서 그래도 꽤 좀 성공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서울대학교 출신들이니 뭐 각 학교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 그냥 졸업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자기 분야에서 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아놓고 뭐라 그랬냐면, 자, 여러분들은 이미 꽤 성공한 사람들인데 재능이 중요할까요? 노력이 중요할까요? 라고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자, 뭐가 더 중요할까? 여러분들, 왜냐면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다 노력했죠. 재능도 다 있죠. 아니, 재능 없는데 어떻게 서울대학교 가며, 노력을 안 했는데 어떻게 서울대학교 갑니까? 다 했어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할까? 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더 중요할 것. 두 개 다 중요하죠. 두 개 다 중요하지.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이거 갖고 막 토론을 하는데, 물론 여기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갈립니다. 본인들이 성공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수한 공부만 3시간 했는데 1등급 한 사람이 있고 10시간 공부해서 1등급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도 난 노력으로 왔어요, 난 재능으로 왔죠,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가, 과연 재능이냐 노력이냐,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거를 연구한 사람들이 뭘 연구했냐면, 위인들 100명을 두고 이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위인집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그 논문들을 보고 이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막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막 했는데, 그 중에 보니까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대략 조사를 해보니까 한 67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67가지. 그래서 이거를 일반인들과 비교해 보니까 이것저것 다 빼고 다 비슷해. 어쨌든 다 비슷한데 크게 2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2가지. 성공한 사람과 일반인들이 대부분 비슷한데 2가지가 다른데, 그 2가지가 뭘까요? 네, 재능과 노력이 아니고, 재능과 노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재능이 더 중요하냐 노력이 더 중요하냐 막 논쟁을 하는데, 사실 연구를 해보니까 재능도 노력도 아니고, 딱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기 딱 보니 열정과 끈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끈기,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실제로 이거를 이제 연구한 교수님이 실제로 많은 상도 받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하고 존경하는 박사님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그릿이라는 책을 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릿이라고 하는 거,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딱 잘라서 이 책에 한마디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됐어요. 그릿이란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결국 끝까지 해내는 힘이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연아죠. 김연아 선수입니다. 김연아 선수도 이제 자신이 은퇴를 하고 책을 냈죠. 자신의 자서전을 냈습니다. 그 김연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물을 끓는데, 물이 끓으려면 몇 도가 있어야 돼요? 100도. 그런데 99도면 끓어요, 안 끓어요? 그걸 끓었다고 해요? 그게 끓은 걸까요? 100도가, 자, 이게요, 막 끓으려고 거품이 막 올라와요. 뽀글뽀글뽀글 막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끓은 거예요? 아니면 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끓으려면 몇 도가 돼야 돼요? 100도가 딱 되면 푹 끈다고. 수증기는요 100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아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도가 끓여야 되는데 1도가 부족해서 못 끓고, 본인도 연습을 하는데 1분 그 한 번만 더 연습하는 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번 더 1도 1시간, 요것이 결국에는 성공을 하느냐 성공을 못하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릿이죠. 우리는 재능이 있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재능이 아니라, 물론 재능도 없으면 안 됩니다. 재능도 있어야 돼요.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릿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재능 플러스 노력을 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기술이 만들어진대. 기술. 재능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기술이 만들어지죠. 기술 플러스 노력을 계속하면요 성취가 된대요. 그러니까 노력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1도를 채우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만 그러느냐? 여러분, 신앙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똑같습니다. 신앙도요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전도해보고 신앙을 열심히 해봤지만 막판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경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신앙의 거장이 됐느냐,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겪었느냐 보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39대에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파선을 3번 당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대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야, 이러면 신앙생활 하겠어요?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신앙생활 해 안 해? 아니, 시치미를 뚝대요. 이 중에 하나만, 여기서 누가 교회 가는데 엉덩이에 39대를 때려. 교회 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기도해봐야 되죠. 내 맷집이 얼마나 되더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는데도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포기했대요? 포기하지 않았대요? 포기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런 끈기가 성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선정교회가 이런 끈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그냥 기도만 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대한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열정을 인내하며 끝까지 해내는 힘이 있어야 이 선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져 가는 것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보자고요. 오늘 본문 보면서 또 이 영적 그릿 우리가 어떻게 키워갈까 고민하면서 우리 선정교회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함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성공한 경험 때문에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거 내가 옛날에, 이 산정교회가 옛날에는 또 잘 나갔죠? 잘 나갔잖아요. 막 바글바글하고 저도 여기 성공담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말이야 이러면서 사실 딱 까놓고 우리 지금 제가 온 지 1년 됐어요. 그죠? 이제 1년 됐는데 우리 1년 전 산정교회를 생각하면 지금 정도는 그래도 꽤 괜찮지 않아요? 1년 전과 지금 딱 비교해보면 물론 아쉬운 게 왜 없겠습니까? 저도 1년이 지나면 여기가 꽉 차가지고 뒤에서 줄 서 있을 줄 알았어요. 아쉬운 게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 1년 동안 딱 비교해보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어쨌든 꽤 보람되고 의미있게 지내와서 결과물도 꽤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여기에 취해서 안일하게 지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또 내년 이맘때 여러분 제가 온 지 2년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요, 올해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이 정도면 괜찮지, 작년에 우리가 어땠는데 이 정도도 충분해 라고 하면은 배신자야, 배신자.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사실은 성공했다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전진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선정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1년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희 장로님께서 제가 올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정교회가 상처와 아픔이 많으니 사실 1년 동안 가만히 돌이켜 보면요, 우리는 회복하는 데 좀 집중했던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행복하시죠? 사실 1년 동안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1년 동안 우리가 다 돌이켜봐서 지금 얼굴들 딱 보고 만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좀 회복됐죠? 이제는 성장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과는 다른 발걸음을 우리가 1년 동안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이젠 교육과 훈련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영적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산정교회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산정교회, 우리 금요일도 중보팀 모여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산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이 산정교회 사명 있겠죠? 우리 선정교회 사명이 있겠죠?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돼요.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아양 떠는 그런 우리의 신앙적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든 아골골짝이든 갈 수 있는 산정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그릿,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그릿이 있어야 성공한다 하니 영적으로 성공하려면 영적 그릿이 있으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적 그릿을 우리가 갖출 수 있을까? 3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에 훈련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성경에 대해서 저 성경 잘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럼 목사님 많이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많이 알아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갖춰야 될 생각은 뭐냐면 성경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랑 부끄러워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을 잘 모를 수 있죠. 아니 목사도 잘 모르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있겠어요. 근데 그냥 성경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야 하며 그 성경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해석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겨우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게 당연한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노력해야죠. 최소한 부끄러워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조금 더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고하며 연구하며 묵상하며 그것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 산정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교회.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성경을 요거밖에 몰라서 참 부끄러워.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읽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훈련하는 것은요, 매우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 언제든 그래도 우리가 말씀 앞에 그래도 내가 말씀을 그래도 내가 계속 잘 알진 못하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살아가고는 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바울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분별해라. 분별. 여러분 분별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뭘로? 성경으로. 사사기를 보면요,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본인들의 소신대로 살아간대요. 소신대로. 근데 교회 보면요, 이런 거 너무 많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그러더래? 카더라 신앙 있죠. 카더라 신앙. 또는 내가 복음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누가 그러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래도 좀 유명한 목사님들이 얘기한 거 가지고 얘기하면 그럴듯해. 근데 어느 권사님이 지사님이 얘기한 거 가지고 누가 그러더라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 많아요.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카더라 신앙, 내가 복음 신앙,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왜 중요해? 성경이 중요하죠. 맞아요? 여러분 제가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설교합니까? 그런 거 있어요? 없죠. 최소한 어느 박사님이 연구했는데 성경에는 그러는데 성경 인물이 그러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정교회 그래야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만약에 내가 이런 게 맞나? 성경에 맞나? 이게 좀 괜찮은 건가? 라고 하면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잘생긴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라고. 저도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 그런 근거가 어디 있나 찾아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빨리 가는 것보다 정확하게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빨리 가다가 자빠지면 크게 다쳐요. 우리가 분별하면서 정확하게 가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망하기 딱 좋을 때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제가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망하기 딱 좋은 신앙으로 가는 것보다는 1년 전보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그래도 조금씩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무서운 말은 이런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알아야만 하겠죠.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을 하려면 선택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겠죠. 그게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정교회는 말씀이 견고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말씀만 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순종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엄마가 밥 먹어라! 라고 이야기해서 밥 먹으면서 나는 역시 엄마 말을 잘 들어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꿀밥 맞아야 되죠? 얄밉지. 그거 네가 배고파서 먹은 거지.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교회에서 순종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요, 결국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 해. 교회에서 노래하고 싶은 사람들은 성가대 쓰고 봉사하고 싶은 거 원하는 데 가가지고 그 부서에서 봉사하고 그것 때문에 시간 내서 열심히 노래. 물론 그것도 귀하죠. 왜냐하면 그걸 안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하지만 그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기 좀 그렇죠. 여러분 순종은요,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를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며 애쓰며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앙생활은요, 하기 싫은 거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하는 거라고. 어찌 내가 그런 일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걸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을 순종,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피곤하고 실망스러워요. 이젠 던지고 싶지 않아. 이젠 그냥 들어가서 쉬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말씀 하세요. 어디에다 그물 던지라고? 깊은 곳에. 아니, 깊은 곳에 그물 던진다고 달라지냐고. 하기 싫고 실망스러운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한 번 더 하는 게 순종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실망스러울 때, 하기 싫을 때, 야, 이거 뭐하러 하나라고 생각할 때,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아, 하나님께서 시키셨나 보다 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애쓰는 걸 순종이라고 해요. 우리 저번 주에 주일날 그 오후 예배 때 나가가지고 뭐 막 외치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다고 전도가 돼요? 우리가 나가가지고 외친다고 갑자기 막 전도가 되고 외친다고 막 해서 막 뭐가 달라져요? 아, 돼요? 아, 안 됐잖아요. 어쨌든 오늘 그거 듣고 오신 분이 없잖아요. 현실은 그래.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게 부끄럽든 상식적이든 현명한 거든 효율적이든 그렇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으면 아마 장로님께서 막 땀을 흘리고 침을 튀기면서 하자고 소리를 쳐도 못했겠죠. 비가 와서 못하든 누가 아파서 못하든 어떤 상황이 안 돼서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는 상황이 됐고, 처음에는 다들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자, 땀 삐질삐질 하면서 산적계 오세요 막 죽는 소리로 처음에는 하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아, 신나게 했죠. 재밌었죠? 저도 재밌었어요. 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예전에 그 불교의 도시 경주에 가가지고요, 막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때 그 뜨거웠던 영적 야성이 내 안에서 막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 같은 마음들이 들어서 좋았어요. 아니, 전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은 내가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야성 우리가 살아야죠. 우리 선정교회가. 여러분, 이게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하기 싫은 거 할 수 있는 사람들,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때문에 엎드려서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의 훈련을 잘 하셔야 돼. 베드로가 또 고넬료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넬료네 집에 원래 절대 가고 싶지 않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거길 왜 가? 이방인들이랑 어떻게 겸상을 해? 그런데도 꿈꾸게 하시면서 거기에 하인이 오니까, 야, 내가 거길 뭐 하러 가지라고 하지만, 내가 가서 뭐 하지라고 하지만, 내가 거기 가면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어떤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일단 가보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저번 주에 노방전도에 대해서. 이 노방전도 사실 저도 좀 부끄러웠거든요. 장로님 때문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간대요. 아니, 나보고 또 그걸 외치래 또. 목사님이 외쳐야 된대 또. 아니, 나 나가서도 조금 부끄러운데. 그래서 제가 크게 외쳤죠? 아니, 어차피 하는 거 만약에 성도들이 옆에 없었으면 절대 외칠 수 없는, 제가 낯가림이 심하다고요. 제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아니, 이거 해서 전도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제가 했습니까? 아니, 제가 장로님과 의리 때문에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한 건 못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부끄러운 거는 우리가 못 겪겠어요? 이거보다 더 비웃음은 못 받겠냐고요? 이게 순종의 훈련이죠. 말씀을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하나 알아도 그것을 순종하게 기도하면서 애쓰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칠 때가 있고 실망스럽고 퍼질 때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감사의 훈련이죠. 감사의 훈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그 마지막 1도를 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마지막 한 번을 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자, 전도하면서 살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하면서 살아가자. 어느 순간 누구든 지칠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야, 이거 해서 뭐하지? 라는 마음들이 내 안에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봤지만 결국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뭐였냐면 끈기였거든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하는 건데, 그럼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까지 성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요? 보기 좋으니까? 하나님 뜻? 왜요? 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신앙생활 20년 했습니다. 20년 이제 좀 더 됐어요. 많은 일들을 겪어봤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도 함께 겪었죠. 그런데 저는 정말 체험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걸 제 눈앞에서 저를 통해서도 많은 걸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고 실망스러울 때가 계속 찾아와요. 누구든지. 근데 결국 우리가 아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신앙생활 아니 엘리야도 안 되는데 누가 되겠냐고. 욥도 안 됐어요. 당대 의인이었던 욥도요 결국에는 포기하게 됐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승리케 하게 되어지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온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상황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다고. 지금 내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건 여전히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내며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한 걸음 내딛고 다시 한 걸음 내디디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선정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결국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지기까지 끊임없이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들도 감사하죠? 이런 목사 만나서? 아니에요. 어쩜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궁합이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튼 잘 맞아. 아무튼 잘 맞아. 좋잖아요.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시고 또 하자는 대로 제가 또 다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자고요. 다윗을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는데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1, 2년이었겠습니까? 시간이 길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했던 것은요 감사였어요.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지금 비록 미래가 보이지 않고 지금 위협이 지금 어려움이 고난이 나를 지금 감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어느 날 갑자기 냅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작은 것을 감사해 갈 때 감사는 마치 보물찾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훈련들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지선 교수님이에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한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셨던 분이죠. 이지선 교수. 이분이 원래 그 학생 때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화여자대학교에 다니고 집에도 굉장히 그 믿음의 가정입니다. 강남에 살고 뭐 부족한 게 없이 예쁘죠, 부자죠, 믿음 좋죠. 너무너무 좋은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2000년에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도중에 음주운전 때문에 막 도망가고 있는 차량에 받쳐서 차가 불이 났어요. 그리고 온몸에 화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뻤던 자매는 이런 모습으로 죽음 문턱까지 가게 되죠. 가장 큰 건 그거죠. 이젠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망가진 외모. 이 정도 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살아갈 법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 인생은 끝났어. 난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없고 사람을 만날 수 없어.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을 법하지만 결국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이분은요 미국에서 좋은 대학원에서 거기서 공부하고 석사, 박사 과정까지 다 마치고요. 결국에는 그 모든 그 과정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 한동대학교 교수를 하고 이제는 이화여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요 손가락이 있을 때는 책을 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을 잃고 책 쓰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그런 삶을 못 살았는데 이제 망가지고 나니까 사람들한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난과 역경을 맞아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죠. 내가 왜 이래? 난 왜 이래? 누구는 뭐해? 그때 그 사람이 왜 그 사건이 왜 나한테만 이러면서 억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삶의 어떤 그 전환점이 되어서 전혀 다른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그 힘은 어디서 왔다고요? 감사. 내가 잃은 것도 많지만 여전히 아직 나에게 남겨진 게 있고 또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것 아쉬워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고 앞으로 이루어갈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니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영상 하나 볼게요. 이분의 영상입니다.
절망스럽고 뭔가가 계속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막 이렇게 이제 몇 달을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처음 이제 몇 발자국 제가 발 디디고 걷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몇 발자국 더 걸어서 내가 화장실까지 내 발로 간 날 그날 감사하고 환자복에 단추구멍 처음 이제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 손으로 다시 단추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데는 이제 피부가 없으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랑 발 씻으면서 우리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되게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맞아, 오늘의 작은 변화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이게 내일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그 사고가 삶을 망치는 사고였다면 이분은 그 사고가 인생을 바꾸는, 그래서 제2의 인생을 또 다른 성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생각의 차이이고 마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선정교회는 힘들 때 더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보니까 저희 교회에 좀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때 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면 잃어버리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걸 보면서 아쉬워하고 불편해하는 것보다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감사하며,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산정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보니까 이 교수님이 북콘서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이 가장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느꼈을 때, 제 삶에 지속하는 게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그 시점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했대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내 가족들, 친구들, 또 교회 믿음의 동역자들,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응원하는 그 사람들, 그들의 눈빛을 기억하니까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북콘서트의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서 내 삶에, 내 미래에 이런 마음들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산정의 식구들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서로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서로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으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어떨까. 또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며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나의 자녀들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가정이 되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외롭진 않을 것 같고 마음으로는 정말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싶지만 그들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산정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힘들 때 더 도움이 되는, 포기하고 싶을 때 기억에 남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